스가랴 9장부터 같이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스가랴가 14장까지 있는데 6장, 2장, 6장으로 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처음 6장은 8개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억압 속에서의 고난당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마지막 환상은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그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8개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8장까지는 금식과 관련되어져서 베들 사람들이 물으러 왔을 때에 4가지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것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는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메시아의 오심, 초림과 재림입니다. 이미 초림은 이루어졌고요. 잘 아시는 대로 아이의 모습으로, 순의 모습, 싹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고, 스가랴서에서는 그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재림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초림과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같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만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신의 아들이 아닌 위대한 사람을 또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스가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민족적 대회개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시대는 그러면 무슨 시대라고 하죠?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라고도 표현하죠. 재림과 초림 사이에 흔히 이제 비유하기를 산과 산 사이가 멀리서 보면 중첩이 돼 있어가지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서 보면 산과 산 사이는 커다란 골짜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심한 경우에는 마을까지도 형성이 되어져 있듯이 이 교회 시대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먼 일이기 때문에, 멀리서 봤기 때문에 안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두 산 사이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감추어져 있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벌써 한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은혜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총 3번에 걸쳐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1차는 오셨고 2차는 땅에는 오시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오신다고 그래요? 공중까지 오십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제압하시기 위해서 공중까지 오셔서 우리를 휴거할 때 우리를 맞아 주신다라고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번째 오시는데 그때는 이제 땅에 오시기 때문에 땅에 오셨다라는 것까지 계산하면 그게 재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동안의 통치를,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동안 통치를 하시는 것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 휴거와 관련되어진 이런 것들이 이제 비밀처럼 숨겨져 있기 때문에 등장하진 않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 가운데 공백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공백, 초림과 재림이 죽자마자 바로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 9장부터 12장, 14장까지를 보시면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가랴 9장 이렇게 보시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명들이 쭉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고
다음에 5절에 보면 아스골론에도 임하고 에그론에도 임할 것이다. 이렇게 쭉 지역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시하면 이러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드락에 임하고 다메섹에 임한다. 두로와 시돈에도 임할 것이고 아스골론과 아스돗, 에그론 에도 임할 것이다. 이렇게 쭉 지명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명들의 공통점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 점령이 되었던 지역들이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하드락과 다메섹, 2절과 4절부터 하맛과 두로와 시돈, 그 지역들의 도시들의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시 3절 보시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뭐했다고요? 정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로에 대해서 우리는 에스겔에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스가랴 살던 시대에 두로가 정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스가랴가 살던 시대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미래형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해서 미래의 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많이 초토화가 됐지만 정복되지는 않았고 두로가 최종적으로 정복되어지는 것은 누구 왕 때라고요? 알렉산더 대왕 때 두로는 마침내 지금 예언된 대로 4절에 예언된 대로 그들이 이제 바다의 섬으로 도망갔지만 그 섬이 함락이 되는 겁니다. 그가 불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이 예언이 나중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약 한 100년 이후에 이런 예언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발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시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도 심히 아파하고 에그론은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또 아파할 것이고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이게 다 무슨 어느 민족의 성읍이죠? 블레셋 성읍이죠. 블레셋 성읍. 블레셋 성읍들까지도 함락이 되는데 왜 이게 언급이 됐냐면 알렉산더가 쭉 전진을 해올 때 그냥 오면서 들어오면 항복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무혈입성이라고 그러죠. 전쟁을 할 필요 없이 바로 항복하는 나라들도 있는가 하면 뭐 하는 나라도 있겠어요? 한번 싸워보자 하는 나라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그 싸워보자 했던 나라가 하나가 두로였고요. 또 하나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바로 블레셋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알렉산더가 쳐들어왔을 때, 침략했을 때 그들은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했고 군대와 이제 알렉산더 군대와 대항을 했지만 뭐 아마 블레셋이 한 2개월 정도 또 이렇게 저항하다가 결국 함락이 되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잡족이 거주한다는 건 여기저기 이제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들어올 것을 말하고 있고요. 내가 그다음 잘 나와 있죠. 6절 끝에 내가 뭘 끊어요?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이 블레셋 쪽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들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죠. 7절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져간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될 것이다. 여부수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옛 살았던 사람들 여부수족이라고 하는데 그곳이 지금 예루살렘이 된 것처럼 바로 이것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렇게 저항했던 나라들이 다 정복을 당해서 왔던 것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이것은 앞으로 있었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가랴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시는 게 나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여기 내 집이 어딜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자, 눈으로 친히 본다는 얘기 뭐겠어요?
내가 딱 지켜보고 있다. 누구도 못 건들게 내가 딱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에서 다룰 내용인데요. 좀 미리 좀 가서 우리 교재 뒤쪽에 있습니다. 좀 보면요, 이 알렉산더가 두로 땅 점령하고 블레셋 땅을 다 점령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크게 한 두 가지 일화가 정해집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알렉산더가 원정을 떠나기 전에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자기의 고향이죠. 거기에서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페르시아, 저 아시아 제국을 제패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자주색과 주홍색의 옷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금패가 달린 모자를 쓴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군대를 인도해서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해주겠다고 그 금패 달린 모자를 쓴 사람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주 환상이 그 꿈이 기억에 많이 이렇게 새겨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두로를 정복하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왔더니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꿈에서 보았던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주색과 주황색 옷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금패가 달린 모자를 쓴 사람. 그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야뚜아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알렉산더 앞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렉산더를 맞이하니까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에서 딱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의를 표하는 거죠. 이 정복 군주로서는 가당치 않은 거죠. 꿇어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 그러나 알렉산더가 내려서 오히려 예를 표하게 되고 당시 섬기는 그 신의 신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무사하게 이 정복을 할 수 있도록 꿈에서 이렇게 지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서 왕래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도 이렇게 예루살렘을 알렉산더의 말발굽으로부터 지키시는 이런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스가랴에서 가장 유명한 9절이죠. 9절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지켜줬으니까 이렇게 즐거이 부르라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켜줘서 이렇게 부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니까 왜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릅니까?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그리고 나귀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뭘 타고 왔을까요? 아주 대형 백마 타고 왔겠죠. 흔히 말하는 대로 그 정복자로서의 그 위엄을 갖추고 기세 등등하게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너희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한 왕이 올 것이다. 근데 그분은 이 알렉산더와 같지 않을 것이다. 칼로 무력으로 진압하는 왕이 아니다. 그분은 공의로 재판하시고 또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알렉산더 같이 교만하지도 않다. 그분은 겸손하시다. 그분은 말을 타고 진군하지도 않는다. 그분은 나귀를 타신다.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한번 그 머릿속에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알렉산더의 그 말하고 그 예수님의 그 나귀 새끼 타신 모습하고 누가 왕처럼 보이세요? 누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백마 탄 사람이에요? 나귀 탄 사람이에요? 누가 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인도자들이 지도자들이 막 그렇게 좀 힘 좀 세고 이렇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왕 만왕의 왕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임할 왕은 그렇게 힘으로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공의일까요? 우리는 공의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이 정의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의가 뭐냐 했더니 정의란 법이 강자 편에 서지 않는 게 정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법이 강자 편입니까? 약자 편입니까? 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게 그건 이론이고요. 현실은 어떠냐고요? 현실이 강자 편이에요, 약자 편이에요? 예, 강자 편입니다. 근데 정의란 뭐냐? 그 법이 강자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중심 잡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싸우면 누구를 편들으라고 그래요? 예, 그건 편들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누가 맞게 행동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가난하고 부한 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그렇게 되면 이미 정의가 흐려진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는 그 사람이 지위가 높고 낮고 관계없이, 부하고 가난하고 관계없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 그러면 공의가 바로 서면, 다시 한번요, 공의가 바로 서면 힘 있는 사람이 불편하겠어요? 힘 없는 사람이 불편하겠어요? 네, 힘 있는 사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법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면 이제 그것이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빠 찬스가 엄마 찬스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의로 다스리느냐 했을 때 이 공의가 바로 지금의 이루어진 통치에서는 공의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권력자에게 공의가 법이 중심을 잃고 있고 돈 가진 사람한테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우신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이것은 공의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닌 힘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가난한 과부 이야기 나오시죠.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떻게 하면 그 자기의 하소연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가서 찾아가서 간청을 했죠. 공의가 세워진 나라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법대로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기울어져 버린 나라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가야 겨우, 그것도 귀찮아서 들어주는 그 세상, 그것이 아닌 공의가 다스리는 세상.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세상. 그래서 정의와 공의, 이런 그림도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똑같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약자에게 더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신명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가난한 자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때에는 더 이상 가난이 없을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성품이 겸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은 바로 구원하시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실 건 이 구절 하나만 보면 은혜가 안 된다고요. 뭐랑 같이 봐야 된다고요? 그 정복군주로 왔던 알렉산더하고 우리 주님과 같이 비교를 해서 봐야 지금 이 스가랴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왕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왜 병거가 없어지고 말이 없어지고 활도 없어질까요? 전쟁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알렉산더의 통치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는 어때요? 병거와 말과 이 활은 아주 기묘한 무기들이죠. 이거 없으면 누가 그 앞에서 무릎 꿇겠습니까? 항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고 또 겸손하셔서 그분이 통치하실 때는 더 이상 힘 가지고 자랑할 일이 없는 그런 화평한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까지, 땅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신 것은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초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따 잠깐 보겠지만 사복음서에 이 초림 사건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10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땅 끝까지 화평한 세상이 되는 것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져요?
예,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이 하셔야만. 그러면 9절은 초림이고요. 10절은 뭐예요? 재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와 어디 사이를 살고 있어요? 예, 9절과 10절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의 삶은 9절과 10절 사이, 초림으로 오셨고 재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 그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는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사건, 그 네 사복음서에 나귀 새끼 탔던 장면은 다 나와 있는데요. 스가랴서를 이용한 것은 인용했다고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만 기록된 바, 이렇게 또 선지자를 하신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네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통적인 것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선지서를, 스가랴서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다. 요한복음도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스가랴서를 직접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네 복음서 다 얘기하는 것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점은 겉옷을 폈다라는, 왕에 대한 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왕에 대한 예를 갖추는 이 겉옷을 펴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왕으로서 오고 계심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만큼 중요했기에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을 하게 하셨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초림으로 오실 그분은, 처음 이 땅에 오실 그분은 스가랴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언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도 또 그렇게 되어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나귀 타고 오시는 그분, 그냥 그 이미지만 떠올리지 마시고 알렉산더랑 같이 비교하시면 우리의 왕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1절로 가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 약속을 하시는데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는데요. 이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 총동원 한번 해보셔야 돼요. 피로 맺은 언약이 언제 있었습니까? 피로 맺은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했어요? 피로 맺은 언약 때문에 갇힌 자들을 놓아서 돌아오게 하겠다. 12절 보시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와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피로 맺은 언약인데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언약이 있어요. 무슨 언약일까요? 자,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거 다 한번 동원 한번 해보셔야 돼요. 피로써 맺은 언약을 하시면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던 언약. 무슨 언약일까요? 시내산에서도 피로 언약을 맺기는 합니다. 율법을 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그 70명 사람들 다 산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제사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한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앞으로 가셔야 돼요. 출애굽기보다 더 앞으로 가셔야 돼요. 창세기 어디에서요? 예, 아브라함하고 무슨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 무슨 언약 맺었죠? 예. 쪼갠 고개 사이, 그렇죠. 횃불 언약이 맞습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장면입니다. 400년 만에 너희 백성이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고 넘치지 않아서 지금은 놔두겠지만 내가 너희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피로 맺어졌고 누구만 그 언약을 맹세하셨어요? 하나님만이 그 맹세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너도 지나가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피로 맺은 언약이 지금 여기 11절에 말하고 있는 언약의 피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피로 맺은 언약,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아브라함은 결국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갇혀 있으나 무슨 소망을 품었을까요? 갇힌 사람의 소망이 뭐예요? 해방이죠. 예, 포로들, 노예들의 소망은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소망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피로 맺으신 언약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1차적으로는 바벨론 땅 또 전국이 흩어져 있었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언제요?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어디로 오라고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자,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원해서 돌아가기도 하고요.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정말 자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경우도 생겨서 아무튼 그들은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돌아와서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모으실까요? 왜 모으실까요? 전쟁해야 하잖아요. 전쟁. 마지막 전쟁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전쟁을 위해서 지금 모으시는 거죠. 13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자, 모았던 이유가 뭐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시온의 자식들하고 헬라 자식들의 전쟁입니다. 시온의 자식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자식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누구랑 싸운다고요? 헬라 자식들이 누구예요? 자, 가까운 헬라의 자식들은 누구냐면 앞으로 세워지게 될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네 제국, 그 중에서도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주쿠스 왕조, 그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거든요. 자, 그들을 대적을 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1차에 귀환해 왔던 사람들은 결국 그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마카비라는 사람이, 우리가 신구약 중간에 다루게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결국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여기서 이기면서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독립 왕조를 만들어요. 유다 왕조는 아니지만 하스모니아라는 왕조라고 하는 그 독립 왕조를 만듭니다. 그게 1차적으로 말하고 있었던 시온의 자식들과 헬라 자식들의 전투예요. 이루어졌고요. 지금 이 스가랴 입장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한 300년 이상 뒤에 있을 이야기니까 200여 년 뒤에 있는 일이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계시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온 열방이 누구를 치러 온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그들을 공격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종말론적으로는 열방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시는 이 장면이 지금 그려지는 겁니다. 지금 잠깐 보셔도 알겠지만 1차 재림과 2차 재림 계속 교차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질 사건하고 앞으로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장면이 같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열방에서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요 크게 두 사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상 체계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헬레니즘에 사세요? 헤브라이즘에 사세요? 우리는 헤브라이즘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헬레니즘에 살아요. 그 두 개가 충돌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헤브라이즘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온 그 사상이니까 이게 충돌해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이기게. 지금은 뭐 헬레니즘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이성과 철학과 문화 이런 걸 통해서. 그러나 궁극적 승리가 시온의 자식들에게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힘 세 가지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요? 그들을 호위하실 것이다.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으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왜 이겼다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1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16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개입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개입하셔서 뭐하게 하시겠다고요?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면서 풍요로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14절, 17절은요? 재림 때 오셔서 하실 일들을 볼 수 있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장.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봄비가 나왔네요. 봄비가 이른 비예요, 늦은 비예요? 예, 잘하시죠. 예, 우리는 봄비가 이른 비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름이 종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봄비는 늦은 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은 그래서 이 비가 오게 와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기와 오기가 뚜렷한 기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봄비를 구했어요. 옛날에 누구한테 구했죠? 바알한테 구했던 거예요. 바알에게. 농경의 신 바알한테, 폭풍의 신, 번개의 신 바알한테 이것을 구했는데 지금 누구한테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그가 섬기는 나라가 되라고 지금 촉구를 하시는 겁니다. 2절 드라빔들을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유료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의뢰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지금까지 그들이 의지했던 드라빔 헛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술자의 위로 진실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정신적 지주처럼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가짜 목자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다면 진짜 목자가 하셔서 오셔가지고 할 일이 뭐부터 해야 돼요? 가짜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진짜가 와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가짜 처단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3절에서 지금 그 가짜 처단을 하시는 거예요.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서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할 것이다. 자, 여태까지 했던 이 목자들 거짓 목자들입니다. 좋은 목자가 아니고 드라빔 믿게 하고 복술자들을 했던, 백성들을 방황하게 했던 목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순념소들을 벌하겠다. 이것은 이제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 순념소가 다니엘서에서는 헬라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마 그들의 지도자들이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돌봄을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더 고통을 당했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마와 같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말뚝이 그에게서 나온다.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오고. 자,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이 나와 있네요. 자, 모퉁이 돌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죠. 예, 바로 모퉁이 돌, 그 코너스톤이라고 했죠. 아치형 돌에서 가장 중심에 박히는 돌이 바로 그 코너스톤 모퉁이 돌인데 가장 견고하고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돌이 바로 메시아가 등장하실 것을 말하고 있고요. 말뚝은 뭡니까? 말뚝
뭐 도시 사시니까 말뚝 박아보실 일이 별로 없죠. 네, 이 말뚝은 이사야에서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비유할 때 이제 쓰였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에서 22장 33절에서 이 말뚝이 뭐냐면 천막이 있으면 이 줄을 고정시키는 그 말뚝이 아니고요. 천막을 이렇게 큰 텐트를 치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딱 지중해 주는 게 있어요. 예,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텐트에서 한가운데 세워지는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튼튼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뭘 해놓죠? 걸어놓기도 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랜턴도 걸어놓기도 하고 뭐 옷도 걸어놓고 그런 것처럼 그런 말뚝이 바로 그 역할까지 해주는 거예요. 물건을 걸어놓고 하는 것으로도 쓰입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양쪽에 기둥들을 고정해주는 그 고정용 말뚝으로도 쓰이기도 하죠. 다시 해서 그분이 말뚝은 지탱해 주는 거죠. 의지하게 되는 그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집에 천막을 쳤는데 텐트가 쳤는데 말뚝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게 가운데 쳐놓은 말뚝이 없으면 막 주저앉아 버릴 것이고 테두리 쳤던 말뚝이 빠지면 뭐 날아갈 것이고 그런데 말뚝이 탁 쳐지면서 보호와 견고하게 의지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메시아가 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싸우는 활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아까 시온의 자식들을 통해서 헬라 자식들을 공격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 해석에 뭐라 할까요? 이견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이 부분인데요. 메시아가 권세 잡은 자라는 얘기냐 아니면 메시아가 오셔서 권세 잡은 자를 다 쫓아낼 것이다라는 얘기냐 그렇게 지금 약간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성도님들의 선택. 이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왔다는 얘기는 일제히 나왔다는 얘기는 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 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 명이라는 얘기죠. 그럼 메시아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권세 잡아서 그들을 억압했던 그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밖으로 쫓아내실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지금 보는 게 더 낫다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4절에서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여기까지는 긍정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갑자기 4절에서 권세 잡은 자가 이게 나오면 그분이 와서 권세를 잡을 것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단어가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잖아요. 메시아는 단수인데. 그래서 그러한 압제자들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압제에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밖으로 떠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4절이 이제 그 부분만 약간 해석할 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 중반절에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 말탄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권세 잡은 자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해주는데 출애굽 사건하고 이게 연관되어져서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번 비교했었습니다. 출애굽하고 출 바벨론을 비교를 한번 해봤었는데 바로 그것과 연관되어진 장면을 볼 수 있어요.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유다 족속은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남쪽. 요셉 족속은요? 북쪽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대표되는 요셉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온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 이루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겠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그들이 하나 되어져 돌아올 일. 또 짧게는 아마 이제 또 사로잡혔 자들이 돌아올 일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전혀 이제 이전에 흔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불어요? 휘파람을 불어요. 휘파람이 뭘까요? 휘파람. 신나서 부르는 걸까요? 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자, 휘파람이 무슨 용도로 쓰였어요? 그들을 모이는 용도로 썼다고요. 그러면 뭐죠 이게? 신호용이죠. 신호용. 네, 신호용. 하나님의 휘파람 듣고 싶죠? 하나님의 휘파람을 불러서 그들을 모으시겠대요. 아마 이제 이게 바로 신호음이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모으세요? 내가 그들을 뭐 했다고요? 구속했기 때문에 모으신다. 다시 말하면 구속받은 자만이 무슨 소리를 들어요? 휘파람 소리를 듣는 거죠.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다시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올지라. 자, 가깝게는 지금 1차 귀환밖에 안 했습니다. 그랬죠? 2차 귀환, 3차 귀환입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언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이 스가랴서에 같이 막 섞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 모습이 11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나일의 깊은 곳이 뭐예요? 나일? 그렇죠. 나일강이에요. 자, 나일강이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이건 언제적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요?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요. 출애굽 때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홍해길을 건너갈 때에 무슨 길을 건넜다고 그러죠? 진흙 땅을 건넜어요? 마른 땅을 건넜어요? 마른 땅이자. 그렇죠?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출애굽에 있었던 그 장면과 연관지어져서 지금 되어질 것을 말하는 거죠.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내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이제 11장입니다. 그분이 초림으로 오셔는 장면을 다시 얘기합니다. 자, 11장 1절에 보시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자, 나무 하나 보셨습니다. 무슨 나무 나왔어요? 백향목 나왔습니다. 2절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자, 두 번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잣나무. 세 번째 나무입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자, 세 번째는 무슨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 자, 이 상태가 어때요? 백향목은 불살라졌고 넘어졌고 쓰러졌어요. 바산의 상수리 나무, 잣나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파괴되어졌다라는 겁니다. 3절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나왔던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 나무 이게 누구라고 지금 3절에서 받아주고 있어요? 목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도층이다라는 겁니다. 지도층들. 그냥 전쟁 때문에 나무가 쓰러진 것이 아니라 백향목같이 잣나무같이 상수리나무같이 우람하고 아주 쓰러질 것 같지 않은 나무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자, 이것은 가깝게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되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이곳에 일어날 그 이스라엘 숲에서 일어날 지도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까지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할까요? 심판 당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AD 70년에 그들이 왜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황폐되어지고,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독일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 많은 학살, 뭐
어느 통계에 뭐 650만이 죽었다는 그 600만 이상이 죽었다라는 그 많은 고통 왜 일어났어요? 뭐 했기 때문에요?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뒤에 4절부터 나오는데요. 4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그 메시아를 거절한 그 사건 때문에 백향목이 잣나무가 상수리나무가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불타버렸다라는 이 심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왜 이들이 잡혀 죽을 신세가 됐을까요? 이것은 6절에 보면 목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되어진 겁니다. 자, 잡혀 죽을 양떼 불쌍해 보이세요? 아니면 당연하다라고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아니면 두 개 다 보이세요?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해서 양떼를 먹여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쌍하니까 좀 먹여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자, 우리가 구약에서 쭉 봐왔을 때 백성들의 이 죄를 물으실 때 백성들이 죄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있다고 해요. 백성들의 죄가 있어요. 물론 방백들의 죄는 더 커요. 그러나 이들도 결국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주동을 했던 뒤에서 음모를 꾸몄던 것은 대제사장과 그 권력자들이었죠. 그러나 거기에 동조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건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그래서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들어주는 대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미혹해 되는 것도 죄가 없어요, 잘못이에요? 나는 몰라서 미혹되었어요. 그러면 봐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것도 잘못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제 이 양떼에 대해서 세 명의 입장이 나와요. 이 양떼를 이용해 먹었던 세 부류, 이게 불쌍한 거예요. 한편으로. 왜? 잡혀 죽을 양떼는 불쌍한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사들인 자들, 양떼를 사들인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뭐라고 해요? 그들은 잡아도 죄가 없다고 해요. 왜 잡아도 죄가 없어요? 내가 샀으니까 라는 겁니다. 두 번째, 판자들을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양을 팔아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양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해요. 이 찬송은 받으시는 찬송이 아니죠. 막 불의를 행하시면서도 당시 대제사 예수님 죽으실 때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이런 일들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들은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예배 받으신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그들의 목자들, 양떼를 관리하는 목자들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양이 지금 무슨 수단이 됐냐면 사고 파는 수단이 됐고, 그럼 목자 밑에 있으면 돌봄 받냐? 그렇지도 않은 상태가 됐어요. 결국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양떼들이 됐어요. 불쌍한 양떼라고요. 불쌍한 양떼. 그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라고 얘기하죠. 6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들의 운명이 어떻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이 땅의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래요. 이웃나라에 넘겨줄 거래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무슨 죄로요? 메시아를 거절한 죄로. 당시 지도층들은 앞장서서 선동했고 배후 조종해서 그것을 이루어냈어요. 그럼 백성들은 뭐 했어요?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냈어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외쳤던 말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고 맹랑하게
그 말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웃나라에 넘겨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해서 하나는 뭐라고 하고요? 은총의 막대기. 또 하나는요? 연합의 막대기로 하겠다. 자, 은총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은총의 관계예요. 연합은 무슨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하면 뭐가 그려져요? 십자가가 그려지죠. 십자가가 바로 위아래로 또 좌우로 연합되어지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바로 그분의 은총과 연합을 기억하죠. 우리가 떡과 잔을 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향해서 뭐 하라고 그랬죠? 나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바로 은혜의 주님을 기념하는 거죠. 은총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만 허락했어요? 너희가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하는 것은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예,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그래서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바로 이 연합의 막대기예요. 이 만찬상이 바로 그 두 가지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됨의 은총을, 연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먹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두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돌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8절입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그 새 목자가 누구예요? 5절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그래서 새 목자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한, 근데 아시는 대로 왜 사탄은 기회를 안 주고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사람한테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고 그래요? 속아가지고, 속아 넘어가서, 모르고 해가지고. 근데 사탄은요, 속아서요, 스스로 계획해서, 그래서 하나는 사탄에게는 더 이상 기회 자체를 주지 않으신다고 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 가엾은 백성, 이 양떼들, 그런데 그것을 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면 끝내냐? 아니죠. 회초리 때린 다음에 뭐 하겠다고요? 다시 하나님께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왜? 목자 잘못 만나서 그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9절에서 14절에 메시아가 거절당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보시면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로 먹을 대로 두리라 하고,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8절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방치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뭐 했어요? 꺾어버렸어요.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렸다고요. 다시 말하면 은총이 꺾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얘기죠. 왜 심판을 당해요? 바로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겠다라는 겁니다. 11절. 당일에 곧 폐하며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지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심판했는지.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절했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무슨 일이냐? 12절입니다.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뭐를 줬어요?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나의 값을 책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싹스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예언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로 쳐졌다고요? 은 30. 비싸요? 싸요? 어느 정도로 싸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은 30세겔은 누구의 목숨값이에요? 소나 아니 남종이나 여종의 종값, 종의 목숨값이었어요. 종의 목숨값. 그분은 왕으로 오셨는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을 뿐이지만 그분은 왕으로 오셨는데 왕의 목숨값을 종값으로 쳐버렸어요. 30개를 줬단 말이에요. 은 30개를. 이게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죠. 왕으로 여긴 게 아니라 종으로 대우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그 마태복음의 27장을 잠깐 한번 가서 보실게요. 자, 손을 넣으시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라고요.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지라. 9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상한 점이요. 이상한 점 없어요? 이상한 점이요. 예레미야.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그 사건을 어디서 읽었죠? 스가랴에서 읽었죠. 우리가 예레미야 공부했는데 혹시 이거 장면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없어요. 있었으면 했겠죠.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대요. 성경 비판학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오류다나 오류. 성경에 오류 없다면서 오류잖아. 스가랴가 예언한 것인데 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마태가 착각했나 봐.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도 착각할 수 있잖아요. 네, 감사한 것은 잘 읽어보시면 답이 보여요. 자, 말했다고 했어요?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말했다고 했어요? 예? 예, 말했다고 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했다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기록하신 말씀은 누구 것이고요? 스가랴고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들었던 말을 다 기록하진 않았나 보죠. 그렇죠? 예, 예레미야가 했던 말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스가랴를 통해서는 기록하게 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난 예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확실한 예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가리켜 변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히 보니까 기록되었다라고 써 있으면 할 말은 없어요. 예레미야 기록되어지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나와서 기록되었다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던 말들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통용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13절, 12, 13, 14절은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초림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막대기를 끊어버렸다고요? 은총이 막대기 끊어버렸다고요. 죽였으니까. 그러면 은총이 막대기가 끊어지면 연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14절입니다.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뭐예요?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성도들과의 관계는요. 이것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질 것은 바로 은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되는 거죠. 그래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은총이 끊어지면 연합도 끊어지게 될 것을 또 우리가 교훈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 목자가 누굴까요?
자, 잘 모르겠죠. 일단 보세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 목자가 그럼 어떤 목자라는 얘기예요? 예, 거짓 목자라는 얘기죠. 목자 나왔다고 다 예수님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건 거짓 목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그러니까 16절의 목자는 하나님 평하기를 못된 목자였어요.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짓 목자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짓 목자라는 거죠. 3년 반 동안에 아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하다가 본색을 드러내서 그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몇 절과 몇 절 사이? 아까 9장에서는 우리가 9절과 10절 사이를 살고 있었죠. 지금 우리는 그럼 몇 절과 몇 절 사이를 살고 있어요? 14절과 15절 사이를 살고 있는 거라고요. 14절까지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초림.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재림하셔서 하실 일. 우리는 그 골짜기 14절과 15절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 그때를 은혜의 시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 11장까지 보셨고요. 뒷부분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15분까지만 쉬었다가 15분에 12장부터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